네, 벌써 특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5일 동안 피곤하시죠? 쉽지 않은 일인데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일이 참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집중하시는 시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은 이 한 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더 자주, 더 많이 떠올리고 기억하고 감사할 사건이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기회를 시작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5번째 말씀입니다. 몇 시간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 하셨던 예수님은 이 극도의 갈증을 토로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보았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이 영혼의 고통을 표현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목마르다 라는 말씀은 그 육체에 스며든 고통을 잘 보여주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마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신이라면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목마르다는 표현 자체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으로 계셨던 이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동등하게 여김받는 것을 거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죠. 아무 부족함 없으신 분이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됐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다면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죠. 목이 마르고 피 흘리며 고통을 겪는 그 육신이 있어야지만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존재하는 그 무엇도 예수님께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강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런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의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이내 내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는가?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그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하라고도 표현하는 이 낮아지심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땅의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겪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자신의 낮아짐이나 그로 인해서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이 기록한 28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가 극심한 고난의 자리였기는 하지만 거기 위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를 향한 일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친히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 쓸개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통을 잊게 하는 일종의 마취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형수에게 이런 포도주를 제공해 주었죠.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맛보시고는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 속죄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었지 그 고통의 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죗값을 대신 치름으로 인해서 이 순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고통을 조금도 줄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택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통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대신 갚으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인을 향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은 조금도 덜지 않으시고 조금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다 담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만 해도 참 힘들었을 그 순간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열정과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조금은 더 우리에게 가깝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던 이 길고 긴 인류의 불행한 역사를 자신의 이 단번의 순종함으로 끝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하나도 없죠.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홀로 만들어내신 구원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값없이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값을 대신 지불하시느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고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까지 와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공포 가운데 떨며 살아가는 죄인을 정결하게 만드는 셈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울고 아무리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망은, 온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천국에 들어간 이후까지에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제목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계시록의 이야기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 다음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찬송과 영광,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을 그 앞에 엎드린 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가 참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그만큼의 가치로 여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잠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찬양할 제목이 될 만큼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찬양할 제목으로 지금도 그렇게 높여지는 이야기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도 우리를 위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으로 필요한 미래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해 애쓰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더 많이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28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지금 이 타는 목마름, 갈증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것마저도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차 넘쳐 흐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구절에 각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시편 69편 21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2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이 시편 69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보시면 지금 자기의 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상황에서 그 원수들이 쓴 쓸개를 음식으로 주었고 목마를 때는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21절에 있는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려고 일부러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골라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십자가 위에서만 거의 6시간, 그 이전에 채찍에 맞고 끌려가는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느끼셨던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경우에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물을 먹고 싶다라는 이 표현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꺼내신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계속되는 고난들로 인해서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 긴 고통의 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끝까지 인내하셨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거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꺼내셨던 것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주었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그 큰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집중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큰 고통 중에 하나였던 목마름,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을 하셨죠. 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 참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순간을 겪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마취를 거부하며 고통을 끝까지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그 삶의 끝자락까지 자기의 고난마저도 사용해가며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과연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에 얼마나 가까워져 가고 있으며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고난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사용하셔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 정말 진실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나의 모든 것, 고통과 고난까지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좀 피하고 싶은 어느 정도의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이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 각자의 작은 결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십자가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묵상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은혜도 너무나 좋지만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그 너머에 이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는 그 일과 그 위에서 달리는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야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짧으면서도 이토록 인간적이고 가장 하나님께 충성된 고백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기도와 말씀들이 가득가득 쌓여서 이것으로부터 십자가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흔적을 여러분의 삶에 많이 남기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